번째로 인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떨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저도 피곤한데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라는 것은 누군가와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인사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인사법에는 그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손을 흔들거나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더 깊이 숙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예의 또 그런 이제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흔히 악수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악수를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례로 대신하긴 하는데, 이 악수에는 좀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옛날 이 미국 사회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때에는 서로를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나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그런 적대감이 있어서 누군가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품속에 늘 칼을 차고 다녔는데 칼에 손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다가 위아래를 훑어보고, 이 사람이 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그 품에서 칼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같이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해요. 즉 이렇게 악수라는 것, 또 인사라는 것에는 각 문화마다 고유한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왔는데, 안녕? 잘 지내니? 뭐 밥은 먹었어? 네, 그죠?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못 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몸은 어때? 뭐 어디 아픈 데 다친 데는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이미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14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4장을 잠깐 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작은 부족을 빼고 9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나라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엘람, 그돌라오멜입니다. 자, 그러면 8개의 나라는 이 한 왕 엘람 왕을 약 12년 동안 섬기고, 13년이 되는 해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 9개가 있었는데 5개가 배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개가 이제 연합을 할까요? 4개가 연합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엘라마를 중심으로 4명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5명의 나라가 이제 제1차 고대 근동 세계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전쟁에서 이 엘람 왕이 이기게 됩니다. 자,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를 거뒀어요. 누군가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두나요? 전리품을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되냐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고 읽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내 연합국이 이렇게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의 모든 친척을 다 떠나서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하고 같이 가져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이 조카 롯입니다. 왜 같이 데려갔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려고 했는데 얘는 안 되겠다, 얘랑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롯에게 이제 말을 하죠. 롯아, 너가 살고 싶은 땅이 어디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너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옛날에 어머니가 생선을 구이를 하면 몸통은 자녀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이제 머리 부분을 먹죠. 맛있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살코기를 너희들 많이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또 맛있는 과자나 간식을 회사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먹지 않고 쟁여놨다가 집에 도착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롯에게 너가 가지고 싶은 땅을 가져가, 나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고 아끼던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갑니다. 그냥 이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15절에 보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라고 합니다. 전체를 쳐부순 게 아니라 게릴라 작전으로 겨우겨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이 롯을 다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막 어디 맞은 데 없어? 야, 볼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어루만졌겠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던 롯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나를 때리려나? 그런데 갑자기 롯아, 삼촌, 막 이러면서 막 이산 가족 상봉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왔다, 빨리 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이끌고 막 갔을 거예요. 처음에 안도하고 또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이내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4명의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4개 연합군의 탈취물을 건드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300명 정도의 훈련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4개 연합국, 강대한 연합국의 이 세력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죠.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괜히 건드렸나? 괜히 그래도 롯을 찾아온 거 잘하는데 나한테 또 쳐들어오면 전쟁이 오면 어떡하지?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마치 벌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은 너 내가 불렀는데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믿음이, 왜 두려워해? 이렇게 질책하거나 막 정죄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막 두려워서 막 웅크리고 막 울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막 찾아가서 아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왔어 괜찮아, 이렇게 타이르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버지는 누가 그랬어? 어떤 녀석이야? 막 혼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방패는 어떤가요? 날아오는 칼이나 이제 뭐 화살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제가 영화 300을 예전에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방패를 커다란 동그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전쟁을 딱 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을 뒤덮는 수많은 화살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군이 오더를 딱 내리니까 갑자기 막 동그랗게 거북이처럼 막 모이더니 방패로 다다다닥 비가 막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 방패를 이렇게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막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들 또 300명의 용사들은 어떡해 막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여유 있게 허허허 막 이러면서 이 화살을 막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게 어떤 거죠? 엘람 왕이 쳐들어올까 두렵니? 설령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너희가 전멸할까 두렵니? 목숨이 빼앗을까 봐 두려워? 괜찮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들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막아줄게. 너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엘람 왕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엘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끝날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어떡해 막 수습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미리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먹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걷게 되었어요. 그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제 광대하다라는 건 뭐죠? 끝없이 넓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는 왜 위험할까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뜻이죠.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를 뜻합니다. 왜 불뱀일까? 이렇게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을 쳐보니까 독사에 물리면 불이 된 것처럼 막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다라는 말로 인해서 불뱀이라고 썼습니다. 광야에는 전갈과 물도 없었어요. 그런 두려움과 위험한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방송실에 부탁드렸는데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시작하는 앞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을 이렇게 탁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우리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었어. 근데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나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목전 앞에서 광야라는 그 거대한 땅, 황폐한 땅, 두려움이 위험이 가득한 그 곳에서 누가 만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은 물어봤겠죠. 아빠 저게 뭐야?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야. 저게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고 불뱀이 가득하고 정갈이 가득한 곳에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보호하셨고 따가운 햇볕과 추운 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돌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려보라. 손을 떼는 순간 그 돌은 어떻게 되는가? 땅에 떨어진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과 같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잠시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부서지고 갈라지며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잠시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단이야 되면 안 되니까. 이 돌이 들려져 있는데 이렇게 유리잔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그러나 이 손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여기 담겨져 있는 유리 그릇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그 밑에 있는 것에 뭐 광야나 위험과 위험천만한 것들이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은 찾기가 쉬우니까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낮의 해와 달과 밤의 달은 매일매일의 위협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닥쳐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나한테 그런 위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마음이 무너진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그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한 1학년 철이었고 되게 명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장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비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었죠. 장화를 신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무적이 됩니다. 물웅덩이가 두렵지 않죠. 그래서 막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는 내가 정복하고 가겠다 하면서 점프를 뛰고 빵 찍고 그럼 물이 이렇게 촥 튀죠. 장화를 안 신었을 때는 막 물이 새 들어와가지고 막 찝찝하지만 뽀송뽀송한 이 발바닥 감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 웅덩이가 있는 곳마다 막 이렇게 헤치면서 나갔죠. 학원을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원주입니다. 그렇게 배수 시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 횡단보도 앞은 항상 물이 고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여 있구나 하면서 이제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오는구나 했죠. 근데 갑자기 확 저를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뭇거뭇하고 막 그 찝찝한 물이 제 얼굴과 옷을 이렇게 팍 뒤집은 겁니다. 장화를 신었다고 되게 행복해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러고 막 학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갔다가 이제 학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1탄이고요. 2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어요. 네,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맑게 첨벙첨벙거리면서 학원을 가고 있었죠. 또 마침 그 자리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 분은 버스가 아니라 조금 작은 자동차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혜로웠던 저는 네,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죠? 여기 있던 우산을 앞으로 샥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다다다다 물이 튀지만 우산이 막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이번엔 안 맞았다, 그죠? 내가 이번에 이겼다,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이제 오늘 그 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막 학원도 갔다가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물도 정복하고 막 이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덮쳐오는 물보라를 무엇이 막아주었습니까? 우산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물을 막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우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동입니다.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바로 앞서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던 더러운 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우산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빛을 떠나보내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그 앞에서 모든 물보라를 막아주었던 우산처럼 위협들이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 내심 기뻤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죠. 4명의 그 세력들이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까? 전쟁을 걸어오면 난 죽고 말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내 능력 외에 더 큰 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엘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초조하고 염려가 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되는 일들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호위해주고 지켜주고 모든 위협들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앞서서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모든 위협을 앞서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